와셔가지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건강하시죠? 네. 네. 저도 이제 오늘 오면서 우리 권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감사한 마음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기도하고 있는데 좋은 일들이 교회 안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은 야베스의 본문은 잘 알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아마 목사님들도 많이 이야기한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잘 알고 있는 부분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이름은 복의 근원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어디 있을까요? 역대상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역대상을 혹시 아십니까? 역대상 이 본문의 앞뒤로는 엄청난 족보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다 갑자기 야베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야베스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그 후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얘기가 쭉 나왔기 때문에 1장부터 10장까지에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역대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역대상에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의 시작, 그는 형제보다 귀한 사람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곳에 오면서 성도님들은 정말로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성도님,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성도님,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정말로 나는 귀한 사람이다 생각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여러분이 귀한 사람입니다 얘기할 때 그냥 마음에 불편한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 왜 불편할까? 정말로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가감없이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늘 들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 강도사님 얘기한 것처럼 피가 잘못 올라가면 쓰러진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전신마비로 보낸 세월이 지금 거의 이제 8년째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랑 늘 이제 월요일마다 가서 기도하고 이야기하는데 어머니 참 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겠습니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내 삶에서 정말로 나는 귀한 사람이다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 본래 이 성경을 보면서 야베스는 참 존귀한 사람이고 복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물음표가 생깁니다. 이 야베스의 원래 이름이 야베스인지 아니면 나중에 야베스라고 이름이 명명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 우리가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 이름이 야베스여 있는지 나중에 그를 야베스라고 불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 야베스의 이름은 뜻은 광야, 불모지란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식이 태어났는데 너는 불모지, 너는 광야야 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히브리 말로도 발음하기 엄청 힘들다고 합니다. 제 이름을 써왔습니다. 제 이름을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글을 보고 읽을 수 있나요? 여기 앞에는 이,
여기 뭐라고 써있죠? 히읗. 원래는 디귿을 빼고 우운이라고 발음하면 됩니다. 그리고 훈이라고 읽죠. 이게 한국어로도 이렇게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는 야베스라고 읽지만 동일하게 발음하기, 이스라엘 사람이 발음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 언어가 바뀐 이름이 뭐다? 야베스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고통. 네 이름도 부르기 힘든 것처럼 네 삶도 어떻다? 힘들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무엇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까? 축복의 복에 대해 복의 근원으로 등장합니다. 야, 감사하게 비도 내리고 바람도 쐬고 참 감사합니다. 삶 자체가 힘들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성경에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로이 낳았다. 우리가 어머니들 다 자녀를 낳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녀를 낳을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힘들어요. 네. 그래서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두 번째 이런 표현도 있어요. 어머니가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해서 내가 너를 가슴으로 낳았다. 가슴으로 낳았다는 표현을 언제 보통 쓰게 됩니까? 가슴으로 낳았다. 힘들었다. 그렇습니다. 야베스의 삶이 어려웠던 만큼 어머니도 야베스를 평생 마음에 두고 노심초사하며 살았을 것이다. 성경에는 가슴으로 낳았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야베스의 다른 이름은 그는 다른 사람을 고생하게 만든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다. 특별히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를 평생 고생하게 만들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되게 싫어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얼마나 미안한지 힘든 일인지 다 아시죠? 아멘. 되게 불편해요. 저도 불편해요. 저희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갈 때마다 저에 대해서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훈아 이제 그만 가라고. 힘들다고. 내가 네가 했으면 힘드니까 집에 빨리 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머니랑 더 있고 싶은데 싫어해.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 힘들고 불편한 게 싫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하시죠? 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불편하게 힘들어. 성경에서 동일하게 야베스는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든 인물이에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나요. 왜냐하면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을 충분히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 해서 끝나면 재미가 없어요. 성경에 등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긴 족보에서 해필 야베스의 이야기만 기록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쌍한 사람,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 더 많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더 많습니다. 입니다. 야베스가 단순히 주여 땅을 넓혀 주십시오. 내가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땅을 넓게 소유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까요? 그가 말하는 지경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통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한계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이 나를 더욱더 움직이거나 활동하거나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담스럽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 환경의 상황들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계속 나를 못해. 할 수 없어. 그 한계가 나를 계속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난 할 수 없어. 못해라는 그 환경들이 나를 계속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그런데 성경에 만약에 야베스가
야베스의 이야기가 없다면 성경은 정말로 힘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통 당하는 야베스가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육체적 상황을 넘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와 좌절과 불가능으로 계속 나 자신을 억누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강도사님 얘기한 것처럼 계속 우리의 육신을 단련하고 치고 건강하다라고 외쳐야 되는데, 집에 혼자 들어가 있거나 혼자 있거나 할 때 주로 뭐 합니까? 늘 기도하고 찬송보 부르며 말씀 봅니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할 때가 많아요. 찬송 안 할 때가 많아요. 말씀 안 할 때가, 말씀을 안 볼 때가 많아요. 대부분 나를 한탄하게 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왜 그럴까? 왜 우리 어머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일까? 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역사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이 그 고통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자신의 고난의 한계를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근심의 한계를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뭐를 넓혀달라? 지경을 넓혀. 지경을 넓혀달라. 나의 한계를, 그것이 가장 축복된 일이고 귀한 일인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지경 끝에 계시고 하늘 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상에 있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는 나를 벗어나서, 나의 한계를 벗어나서, 나의 상황을 벗어나서 나에게 근심이 없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도사님이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그 엔돌핀이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엔돌핀이 있으면 우리 육신이 어떻게 된다? 기쁘고 건강해진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웃으려고 노력하는데 막 웃으려고 하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저기 날아가는 까마귀보다도 더 잘 안 웃기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래요. 그런데 무엇을 알아갈 때, 내가 깨달을 때 정말로 놀라운 엔돌핀의 100배의 놀라운 그 물질이 나온대요. 아멘. 아이돌핀. 왜? 아시나요? 역시 그것을 알되, 그런데 우리보다 더 중요한 거, 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다가올 때, 내가 하나님을 깨달을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겠습니까?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긴 족보 안에 누가 등장했다? 야베스가 등장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안 야베스,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과 복의 근원이 되었던 누구의 이야기? 야베스의 이야기. 아멘. 단순히 그가 고통 속에 있으니까 너는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수고롭게 낳았다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 지경이 넓혀지고 복의 근원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무엇한 사람? 복의 근원으로 삼았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의 한계인, 나의 연약,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아멘. 이것처럼 막 놔두세요.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뛰어넘고 나아가고 활활 날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따가 우리 권사님이 같이 찬양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말을 7년 동안 이제
듣고 이제 기억하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어쩌면 평생 그 말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장애는 가족의 슬픔이다. 장애는 가족의 고통이다. 이런 말 평생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도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도 내가 수고로이 너를 낳았다. 내가 평생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고 가족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야베스를 바라보면서 야베스가 고통 당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도 야베스가 평생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걸 품고 계셨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평생 품고 계셨어요. 아멘. 야베스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며 복 주시는 분이며 나를 하나님 안에서 거하신 분임을 알아갈 때까지 평생 품게 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기도한다고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정말로 우리가 한순간 기도한다고 우리의 아픔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제가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강도사님이 얘기하시는 부분 중에 그 약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인다는 말을 7년 동안 평생 보고,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더 등치가 크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뼈밖에 안 남았어요. 맨날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고 누워있고 음식 잘 못 먹으니까 남는 게 뭐밖에 없겠습니까? 뼈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께서 평생 하나님 안에서 거하시고 기도하 거친 파도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능력 나를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잠잠하게 주보리라.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네네, 제가 가사를 한번 나누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에 발로
베푸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주와 함께 날아오리.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음악 계속 켜주시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로 성경에 고통 가운데 있던 야베스처럼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아오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야베스가 존귀한 자로 불렸던 것처럼 내 자신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며 귀하게 여기는 삶, 그리고 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 살기 원한다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더 같이 기도할게요.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잠잠히 주를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폭풍 같은 삶 가운데, 고통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 날개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역사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가족의 삶들을 볼 때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매일매일 거친 파도가 날 죽이는 것 같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하시고 품어주시고 아멘. 나와 함께 날아가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멘. 나와 함께 그 길을 걷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고통스럽지만 나의 영혼이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축복의 주인공이 됐던 야베스처럼 하나님, 그 이름이 고통이라고 고난이라고 불려졌던 그 고난의 대명사가 하나님 안에 복의 근원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모습이 고통스럽고 하나님 자설스럽지만 나의 이름이 주님 안에서 축복의 이름으로 불려지기 원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